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파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 성벽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고 그 눈물을 흘리죠. 왜 울어요? 자기의 삶과 말씀의 이 간격이 너무나도 벌어져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그것을 깨닫고 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울음이 곧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말을 듣고 울음을 그치고 근심을 멈추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먹을 것을 먹고 나누고 그렇게 즐겁게 성회를, 거룩한 날을 마치죠. 그리고 또 이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부흥과 회복의 그 은혜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9장 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러분, 모여서 뭐래요? 금식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언제 이들이 모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언제 모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달 24일, 그러니까 7월 24일에 이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날짜별로 일어난 일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7월 1일에, 그러니까 이날은 민간적으로는 1월 1일 새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책을 듣고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거룩한 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22, 23, 24 겨우 하루를 건너뛰고 이들이 다시 한번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였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날도 아니에요. 이 말은 의무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즉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원문을 보면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원문대로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 바로 그달 24일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을 넣어서 강조하면서 바로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어떻게 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했다고요?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의 스토리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회복과 부흥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회복과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선교사로 온 하디 선교사님이 3년에 이르도록 원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3년이 이르도록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더 절망하게 했던 건 뭐냐면 자신이 맡고 있는 지경터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 교회는 사실 옛날에는 신앙의 열기도 뜨겁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타오르던 교회였는데, 선교사님이 맡고 난 이후에부터는 그 신앙의 열기가 줄어들고 교인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내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탓을 하면서 내가 선교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부딪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 선교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 저 무지하고 열심이 없는 저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이었구나. 성령을 말하면서도 성령의 체험이 없고, 회개를 말하면서도 회개의 경험이 없는 이론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나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선교사님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당신들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내 탓인데 당신들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 교만함, 고집불통의 모습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처음에 이 교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은 곧 감동으로 바뀌어서 선교사님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열렸던 사경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흥회 때는 또 역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이 회개의 불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퍼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때 옛날에 많은 청소년 집회와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운동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그것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1907, 어게인 1907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많은 집회와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교회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과 자신의 교만함을 고백했던 그 회개의 기도, 그 작은 불이 불씨가 되어서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9장에서 우리가 처음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이 진리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멀리서 고국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뭐를 기도해요? 여러분, 그는 내 민족의 소식을 듣고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먼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한 일은 뭐예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절과 나팔절 절기를 지켰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누리고 그냥 즐기면 되는데 겨우 하루를 쉬고 이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전과는 다르게 깊은 수치와 슬픔과 절망감을 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자기들에게 부딪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감격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속되지 않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죄를 정돈하지 않으면 회복과 부흥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얼마나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내 무너진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내 자녀의 죄를 끌어안고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바라고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죄를, 가정과 자녀와 교회의 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해요. 회개가 무엇이고 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회개는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당시의 깊은 슬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수치, 깊은 회개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행동이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그 사람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면 성이 안 차니까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고 무엇을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써요.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여러분, 형들이 거짓으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묶고 오랫동안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위로해도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나도 수월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여러분, 다말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다말이 자기 배다른 오빠 암논에게 범하여졌을 때 그녀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얼굴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깊은 수치로 목 놓아 웁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하게 여겨서 백성들을 대신 쳐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되죠.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나를 버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렸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 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사무치게 자기의 죄를 느끼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엘서의 외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에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어떻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한 남편이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미안할 때마다 아내에게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예쁜 꽃을 주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그냥 이 위기를 넘어가고 싶어서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 남편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꽃을 주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미안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아내에게 꽃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에 사는 토마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사과하는 남편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계신 수많은 아내분님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꽃 줄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진짜 좀 진심으로 좀 사과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는 꽃을 보면서 화가 풀려야 되는데 화가 더 난다는 거죠. 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합시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회개하는 척, 용서를 구하는 척, 그렇게 척하면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꿎은 옷 찢지 말고 정말 너의 마음을 찢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가 나오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치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또 저 세리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해요.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나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돌같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아서 돌가슴이 되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로 만든 떡을 먹어서 돌가슴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돌가슴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든 떡을 먹어서. 여러분, 우리를 보면 죄에 너무나 익숙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돌가슴이 되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돌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돌가슴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졌을 때, 먹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죄가 보이고 내 죄의 크기가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3시간을 율법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3시간은 또 뭐를 해요? 그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읽은 율법책을 가지고 그 율법책을 비춰서 자신의 드러났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이라고 강조하는 역사적인 회개의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8장 3절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8장 13절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러분, 이 역사적인 회개의 사건의 안에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나에게 뿌려질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돌가슴이 되었다면, 내 삶이 돌같이 굳은 그러한 삶이 되었다면, 그래서 죄의 심각성도 모르고 사실은 지금껏 회개한 척 그렇게 흉내만 내며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에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하고 그 말씀이 찔러서 그 죄의 무게를 우리 보고 깨닫게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찌그져 회개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따라해 볼까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구체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절교하다라는 것은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방 사람들과 맺었던 결혼이나 어떤 그런 사업의 그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은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이죠.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방 사람들과 파트너를 맺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단하냐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으로 내 삶의 무게의 중심을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8장 9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 건 후회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은 것은 후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일꾼으로 바뀐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김춘근 교수님은 와이미라는 책에서 이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교수님이 한참 이제 교수로 승승장구할 때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고 얼마 못 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너의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 장로님이, 이 교수님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저는 교회 장로고 교회 갈 때마다 회개했는데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다. 진정한 회개는 너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네가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인정하고 고백했을지 몰라도 죄로부터 돌아서겠다는 결단을 나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결단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삶에서는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는 이 쳇바퀴 도는 삶을 내가 진짜로 이제는 끝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이 오더래요. 그런데 그 아침이 오는 순간을 맞이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느껴지더래요. 왠지 몸도 좀 좋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울고불고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줄곧 입술로만, 감정으로만 여러분 회개했던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미루지 말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삶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꼭 회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그 역사를 돌아보았던 그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그들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배신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이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다시 평안을 얻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제발 율법을 좀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외치는데도
고집스럽고 목이 곧은 교만한 이들은 그 말씀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회고해 보니까 자신들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역사는 추악한 역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 번 더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2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추악한 역사를 가지고 배신의 역사라고 자신들이 이야기했는데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당했던 이 모든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긍휼을 나타내는 라임은 엄마의 자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궁으로 찾아온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32절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언약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데 한 사람이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도 다른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충실하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가 배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는 추악한 역사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역사가 추악하고 배신의 역사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자기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자기들의 목숨과 생명을, 지금 희망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죠. 이 배신의 역사는 나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이고 내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추악한 죄 가운데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고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돌로 쳐서 죽여도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은 아버지와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라는 건, 마을을 떠났다라는 건요, 그냥 이민을 간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인 마을 사람과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돌에 맞아도 싼 거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달려가요? 내가 저놈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측은히 여기며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아들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아들에게 달려간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일까봐,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일까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달려간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녀에게 돌을 던지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으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죄악이 가득해요. 내 삶을 내가 봤을 때도 용서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끌고 가서 믿어 의심하지 않고 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형편없이 느껴져도, 죄가 가득해도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세요. 입술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그럼 내 삶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